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한국에 오신 우리 탈북 형제들 생각하면요, 때로 마음이 미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묵당에 또 찾아왔는데 이 낯선 땅, 낯선 문화에 이게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있으면 보게 되거든요. 자, 이분들을 좀 더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안아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북한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무관심하게 그분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방인으로 그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숱한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아름다운 북한에서 온 여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이른바 고트 피플 형식의 과감한 해상 탈출을 기도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국내외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수많은 절망과 죽음의 고비 앞에서 만난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남한에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신앙 고백을 들어본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아니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말 톱 클래스의 배우시죠. 그리고 피고 뽑혀서 특권층이라 혼났어요. 그러면서 첫사랑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고, 거기다가 또 90년대 김일성 서거 이후에 연예인들이 아주 생활이 바빴습니다. 예, 민간인들은 그래도 막 집에 가산을 팔아서 먹을 걸 해결했지만 연예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당의 선전, 선동자적 이런 역할을 하는 친위 부대다. 이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장사를 한다 하면, 시장에서 장사한다 하면 자본주의 풍물로 우리는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다음에는 막 돈 있는 이런 무역일꾼들, 돈 있는 해외 이런 교포들과 이런 좀 이런 매춘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배고파서 노래도 부를 수 없고 무대에서 춤도 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97년도에 마지막 공연을 하면서 참 그때 이상하다. 왜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당을 따르고 당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정말 청춘을 다 바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이렇게 배를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서 쓰러져야 되고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무대에서 노래 부르며 웃어야 하는가, 이걸 놓고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무역 차로. 네. 그래서 무역으로 중국에 갔다가 막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북한 사회가 너무나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회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우리가 겪는 혼란이다 이랬기 때문에 참아야만 했고 또 견뎌야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저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막 버쩍버쩍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막 길에 그저 막 널려있고, 그걸 보면서 뭔가 우리가 잘못 알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 알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다가 어느 식당에서 북한에서 온 이런 배우인데 무역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서 저희 그 무역 대방 사장은 안 나타나고 밑에 있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안내해서 식당도 데려가고 이랬어. 식당에서 북한에 배우인데 북한 노래 들어보자 해가지고 저를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시키는데 노래 끝나니까 막 박수와 함께 뭐 이런 꽃송이도 날아오고 꽃다발도 주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충격을 받은 거는 팁을 줬어요. 그래서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 모두가 너도 나도 막 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턱 받는 순간 저는 어머나, 이게 남조선 안기부가 주는 검은 돈. 북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많이 처형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외국하고 무역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흔히
남조선 안기부 돈을 먹어서 그 사람이 처형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이거 노래 때문에 또 내가 처형당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놀라서 그 돈을 이거 안 받겠습니다.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또 이렇게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 네, 그래서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팁이다. 두고 가니까 막 돈이 막 불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어머나 이렇게 돈을 모으면 북한에 가서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신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뭐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네,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며칠 동안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조선족 분이 저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와서 인사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북한말을 더 또 아주 유창하게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요. 정말 반갑습니다. 하며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북한말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북한에 거의 남남북녀라 했는데 북한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직접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인사를 참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풍채 좋으신 분이 장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저 이제 평양에 언제 들어가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보고 이제 들어갑니다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랬습니다. 네. 아주 가볍고 천진하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다 창조물이고 그 피조물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너무 어렵고 조금 좀 간단하게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없는가 하니까 그분이 지금 북한하고 중국 남한을 이렇게 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사람은 또 처음 본답니다. 이렇게 북한 분이 와서 씩씩하게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본 모습은 팔려다니고 막 체포돼서 고난을 겪는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품에 이분들을 세워주시는 이런 분들이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만 봤지 저처럼 정말 막 낭만적이고 행복하고 막 씩씩한 이런 모습으로 중국 땅에서 하는 사람의 모습을 처음 보니까 아마 제가 그 다음에 전도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북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가 세워진 이 중국하고 남한 사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왜서 그 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고 사람들이 이렇게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하고 팔려다니는가를 알려줬어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막 공감이 왔어요. 네. 예, 제가 두만강을 건너오면서 느낀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 하늘은 한 하늘인데 왜서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이 땅은 막 길에 시체들이 널려있고 이 땅을 오니까 막 땅이 얼마나 막 기름지고 그런 옥토에서 막 푸르싱싱한 이런 열매와 이런 곡물들을 보고 산천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시내에서 막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음식이 먹을 것이 과일부터 시작해서 막 그 시장에 널리는 걸 보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근데 하느님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건 좀 천천히 들읍시다. 하고 또 한쪽에서 막 노래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보다 노래 한 곡 하면 돈이 들어오는 그 자본주의가 너무 막 아주 놀랍고 재밌었어요. 한마디로. 네. 내 노력한 대가가 금방금방 찾아오는 것이.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삶 변화되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게 한국으로 오게 된 건가요? 네, 선교사님이 저한테 가시면서 이런 뭔가 이렇게 선물이라고 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막 애몽고의 고통은 뭐 생각 체포된 그날부터 막 그 기도하면서 3일 동안 그 감옥 안에서 투짝 조선족은 다른 방에 저희 딱 기도가 눈물인지 뭐 통곡인지 모를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막 이제는 막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다시 북한에 가면 이제는 정말 못 살아 돌아옵니다 하면서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정말 3일 동안 조사받는데 조사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내몽고에서 체포됐을 때 그때는 남한을 가리라고 결심했으니까 준비를 했어요. 네. 북한 사진, 또 김일성이 앞에서 공연하던 사진,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근데 그 조사하면서 그 그러니까, 사진이 발각되다 나니까 발각됐군요.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게 완전히 발각됐고, 아하. 그리고 제가 또 이 신분증이 있었고, 여권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조선족으로서 남한에 갈 수 있는 여권. 근데 이 동생들과 자매님들하고 같이 떠나다 보니까 그 길을 택했고, 네. 그래 체포된 순간부터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북송되는 길에서 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베트남에서는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그 사진을 다 찢어버렸어요. 또다시 준비했던 사진들을. 그리고 그 3일 동안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래서 통곡했어요. 그러다가 잠에서 그 이 심사를 받을 때 중국말을 잘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자매님은 아는 거예요. 네. 중국말을 조금. 그래서 이 심사 마주 설 때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 중국말이 어렵지 않게 저한테 들리게 해주시옵고 또 제가 저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그러다 나니까 막 중국말로 막 이 대화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또 기도하고 3일 동안에 막 3일날 되는 밤에 기도하다가 우리 그 동생이 잠결에서 막 저를 깨우는 거예요. 깜빡 우리 잠들었나 봐요. 근데 동생이 깨우는 게 막 언니 예수님이 왔겠습니다. 이 간방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대 하니까 네. 언니 예수님이 보자기를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자기를 막 태워가지고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이 꽉 메고 눈물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나서 은주야 그러면 예수님이 너만 데려가대? 하니까 어제 내만 데려가고 언니는 안 데려갑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가슴 실망해가지고 그러다가 문득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은주 정말 아버지 어머니 배고파서 다 굶어 죽고 동생마저 헤어졌습니다. 저 때문에 내몽고에서부터 북한까지 너무 고생했는데 은주라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정말 북한에 가더라도 정말 어떻게 살려주시옵소서.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막 은주로 넣고 그 기도가 나가서 막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 끝나고 그다음 은주야 우리 찬양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는 찬양이 별로 없었어요. 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 찬양이었어요. 근데 정말 북두칠성만 바라보고 북두칠성만 찾아가면 이렇게 내몽고에서 몽고로 갈 수 있다 했어요. 네. 그런데 북두칠성이 없고 흐린 날에는 다 체포됐는데 내몽고에서 체포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철창을 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리운 하나님 막 불렀거든요. 네. 그러다가 감옥 막 열쇠 여는 소리가 타랑타랑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경책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 바울하고 실라가 막 참여하며 막 기도해서 옥중문이 열렸죠. 옥문이 열리고 네. 막 그 지진으로 네. 이 수갑이 막 풀려지고 막 그런 기적이 저희들한테 지금 막 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둘이서 막 이렇게 만세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 줄 그때 몰랐거든요. 네. 만세 하나님 만세 이렇게 막 불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막 가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사 운주만 살려주시더라도 저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내보내겠는데 너네는 연변으로 가라는 거예요. 연변은 조선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여기 얼씬거리지 말라. 그리고 차표 다 떼가지고 저희들을 북경까지 가서 북경에서 갈아타라. 그랬어요. 근데 북경으로 가는 거
차에서 그때 저희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해수당했던 걸 또 찾았어요. 근데 핸드폰을 켜자마자 전화가 들어오는데 이제 북경역에 도착하면 이렇게 승용차가 한 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용차를 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함께 가는 일행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하니까 혼자서 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북경이면 북경 대사관에서 북한 대사관에서 저를 시로 가는 것 같다고 아버지 이때까지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 살려주시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 기도가 나왔어요. 기차 안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 밥맛도 없었습니다. 막 식사하라고 밥이 들어오는데 막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북경이 가까워지는 것이 막 무서웠습니다. 막 그래도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하고 운주 보고는 운주야 승용차를 타라는데 내 생각에는 딱 북한 대사관에서 나를 유인해서 지금 북한으로 호송하는 것 같은데 너는 거저 역전이 내리자마자 달아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승용차 거기를 이렇게 전화 이렇게 오더라고요. 또 승용차 가까워지니까 북경 역전 내려서 그래서 승용차에서 전화가 승용차인지 뭔지 모르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른 전화번호가 막 떨리지 뭐 그 전화도 막 이렇게 안기부겠는지 아니면 북한 대사관 보이부겠는지 그래서 전화를 받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남한 분입니까? 북한 분입니까? 하니까 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드르드 막 떨렸어요. 그래서 승용차 앞에까지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네. 근데 이렇게 참 이렇게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떨려서 또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차 타긴 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차를 타긴 타겠는데 혹시 이 차가 북한으로 갑니까? 남한으로 갑니까? 하니까 안심하라고 이 차는 들어서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영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떨렸어요, 사실. 그 다음에 그 차에 앉는 순간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몽고에서 북한으로 그리고 또 베트남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승용차에 탔는데 아버지 이 승용차가 아버지께서 운전해 주시는 승용차라고 믿고 이 사람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 너무 무서워서 막 떨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이제는 그저 죽어도 살아도 오직 그저 하나님 딸로 살겠습니다. 네. 예, 제 목숨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맹세하면서 차가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그 다음에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니까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대사관인데 이제는 여기는 정말 완전한 대한민국 영토다. 그 다음에는 막 어떻게 정말 감사한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지 네. 막 이렇게 아무 말도 안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게 문 열고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불쌍한 이런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막 알렸어요. 그래 보니까 북한 탈북자들이 그때 이렇게 담장을 넘고 네.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 대기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가 겪었던 그 고난의 그 나날들을 그 다음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그래서 어떻게 했다 네. 하면서 저한테 쭉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다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늘 이렇게 평상시에는 돈 버는 생각에 기도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연단 주신 것이 하나님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제가 견딜 만한 그 고난만 주셨어요. 정말 그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런 자애로운 분이신지 저는 지금 그 네. 안에서 지금 하나하나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음성도 들려주시고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신 불러나니 하나님의 너는 그 내 사랑과 그 축복을 네. 내가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시려고 정말 그 욥이 얼마나 고난을 겪습니까? 네. 그 욥이 겪은 그 고난,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고난이 그 길이 끝날 때 내가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다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